지내셨습니까?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입니다. 네. 너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퀴즈를 한 개 내겠는데요. 맞추는 분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왕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왕. 넌센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왕. 모르겠죠? 불쌍? 아, 불쌍. 그 불쌍. 정답은 최저임금입니다. 네. 최저임금. 네. 아주 불쌍하죠.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나 혹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 나쁜 군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나쁜 군주를 이야기하면서 사악한 군주, 그리고 멍청한 군주. 가장 나쁜 군주는 뭐냐면 사악하고 멍청한 군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악하고 멍청한 군주가 나라를 맡으면 그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이 포포라는 사람이 적절하게 권력의 제한과 분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 나라가 상권 분립이나 오권 분립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독일의 히틀러로 인해서 6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고요. 중국의 마오쩌둥이 이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인해서 9천만 명이 거의 굶어 죽게 됩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아시죠? 나라의 4분의 1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악한 군주, 사악한 왕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나라가 휘청휘청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무엘상에서도 우리가 사울을 통하여서 나라의 기세가 기울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역시 국민의 어떤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군주들을 지켜보자니 화가 나고 우리가 무엇인가 그들을 대항하려고 하지만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실마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찾아보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왕 삼으신 것을 15장 앞장에서 3번이나 언급하십니다. 후회한다.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욕심 많고 멍청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버리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울만 사라지면 돼 라고 하면 문제가 사라질까요? 한 사람의 대통령을 사라지면 거기에 있는 문제가 더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국민을 원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그 나라가 안전해지고 또 부강하게 되고 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도 이미 사울을 버리시고 누군가 한 사람을 점찍어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명되어진 것이죠.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이
버려진 사울 왕을 애도하고 있는 사무엘을 책망하시면서 새로운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그만 이렇게 울고 있을래? 내가 준비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고, 그만 화내고, 그만 짜증내고, 이제 내가 지시한 것을 따라서 베들레헴 이새가 있는 집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았다는 그 말의 원어를 보면 점 찍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간택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말 안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보시고 사울의 그 행위를 보고 결국은 사울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를 올바르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만들어 가기 위함으로 다윗을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택한 것이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을 정리하시고 구속사를 이어갈 다윗을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프로세싱 진행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가운데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같은 자들을 버리시고 지워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복음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리하시고 그 걸림돌 되는 것을 치우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로마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른 왕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운행들은 계속 진행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갈 때에 뿔에 기름을 채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기름 부을 때 어떤 것에 기름 부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기름 부을 때는 그냥 기름병에다가 담아서 기름을 부었고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기름 부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시편이나 요한계시록에 뿔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도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한나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겠다라고 한나를 통해서 노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나를 통해서 뿔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고 왕 삼으시겠다는 것을 이미 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뜻을 아십니까? 사울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요구해서 세운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다윗, 사랑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운 왕,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왕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요. 잘생겨 보이고 그리고 일 잘할 것 같이 보이고 또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외모로 판단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잘생겨 보이고 잘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너희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고 너희의 눈에 좋아 보여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실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건 역시 큰 하나님의 구속 연륜에 보면 그건 역시 그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넘어졌는데 다시 다음번에 또 넘어진다면 그것은 실수가 되고 실수를 넘어서서 자신의 책임이 되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불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뽑은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한 왕이었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의 결정을 들어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점 찍어 두신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하거나 혹은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뽑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다윗을 결정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윗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16장부터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다윗이 중요한 때때로 시시때때로 어떤 결정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갔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임무를 맡깁니다. 야, 그만 울고 기름에 뿔을 채워서 저 베들레헴 동네에 가서 이새를 만나서 내가 택한 자를 기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순종했을까요? 사무엘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것이 자명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앞에 보면 사무엘이 길갈에서 집회를 열 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고 설교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역시도 권력 앞에 무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킹메이커입니다. 왕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울에게는 관심사였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 사무엘이 하는 행동, 그가 가는 곳, 그가 뭐 어디에 누굴 만나는 것이 아마 실시간으로 왕에게 보고되어졌을 것입니다. 개인 사찰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공권력이 나에게 세밀하게 붙어서 관찰하고 하는 것을 보고하게 된다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사역 핵심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스바, 베델, 길갈이었습니다. 그 예외 지역을 방문한다는 것은 사울의 레이더에 바로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그 사울,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뭐 왕을 세우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사울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많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 말 알겠는데 그렇다면 내가 제사 지내러 간다라고 하고 암송화지를 준비해서 이렇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 2세의 집안으로 동대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여러 가지 이상한 기류를 다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아각 왕을 죽였던 사무엘이 여기 베들레헴 땅에 온 것을 보고 그 동네에 유다 동네에 있던 베들레헴 동네에 있던 장로들이 무척이나 긴장을 하고 떨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한테 불똥이 튀지 않을까? 왜 왔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사무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에 베들레헴 장로들이 맞이합니다. 평강을 위해 오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왕들이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가는 곳마다 평강과 안녕을 그렇게 빌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 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가 휘청거리고 하나님 말씀이 듣지 않아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가 그 공포를 느끼고 자기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울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소식과 함께 2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2세의 아들 중에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2세의 첫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엘리압이지 않습니까? 엘리압은 사울처럼 아마도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또한 2세의 장남이라서 왕의 후보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먼저 장남부터 사무엘 앞에 세우게 됩니다. 사울의 실패를 경험한 사무엘이지만 사무엘 역시 이 녀석 키도 크고 잘생겼네, 늠름하네. 그 엘리압의 풍모와 외모에 이끌려서 얘가 왕인갑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절 말씀입니다. 1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난 다음에 과연 주님 앞에 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엘리압이구나라고 했다는 것이죠. 7절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 아멘. 세상 사람들이 사울을 외모로 뽑았다면 하나님은 외모를 떠나 풍모를 떠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겠다, 중심을 본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외모는 사람들의 마음을 쑥 빼놓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엔터테인먼트의 회사의 회장이었던, 이름이 기억하지 않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의 예쁜 외모는 하버드 대학에 나온 것과 견줄만 하다라고 그렇게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이돌 가수를 보면 하나같이 잘생기고 예쁘고 튼튼하고 건실하게 보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좋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선악이 될 수 없습니다. 잘생길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보기에. 근데 잘생긴 외모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이죠. 예쁜 것, 보기 좋은 것, 그것이 선으로 생각하는 판단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이 많고 돈이 없고 이거는 선악이 아닙니다. 근데
잘생긴 것 때문에 그것을 선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저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하는 일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조조에게 쫓겨서 남쪽 형주 땅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아, 왜 우리가 이렇게 도망하게 되었을까? 조조나 다른 그런 나라들은 지략가, 군사들이 많아서 매번 승리를 하는데 우리는 군사가 없어서 매번 이렇게 전쟁에 패하고 쫓겨다닌다라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와룡이라는 그 누워있는 용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갈량을 만나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적벽대전에서 조조군을 물리친 후에 이 봉추라는 방통이라는 사람이 유비를 찾아옵니다. 당대의 가장 그 지략가였던 봉추, 그리고 와룡은 제갈량, 봉추는 방통이거든요. 방통이 유비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인물이 정말 키도 작고 못생기고 정말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추남이고 되게 못생기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아주 작은 고을에 그냥 관리인 정도로 맡겨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 친구였던 이 제갈량이 그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서 제 두 번째 군사로, 이 제갈량 다음에 두 번째 군사로 세워서 이 유비가 이 3분지 한 나라를 그렇게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와 외모와 재력 같은 경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우와, 정말 저 사람 잘생겼네, 돈이 많네, 뭐 여러 가지 인맥들이 많네 하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 하면 외모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그 사람의 건강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잘생김도 아니고 어떠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성경은 오늘날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거의 이제 끝마치려고 하는데 저녁에 중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랑 생일이 똑같아서 저기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은데 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중국 칭다오에서 물류회사 대표로 있습니다. 중국 분이랑 결혼을 하고 딸 둘을 낳고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데, 웬걸 제가 같은 교회에서 섬기고 중국에서 이제 저희에게 가끔씩 후원도 하고 이렇게 안부도 묻는 사이인데, 어제 연락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알코올 중독 초기 증세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술이 없으면 못 버틴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랑 1시간 이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불화 때문에 알코올 중독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때문에 그렇게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어렵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중국 분이랑 결혼을 해서 뭐 사는 것은 사는 거지만 기본적인 문화와 가치관이랑 또 이것 때문에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자녀의 교육 문제,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어머니는 중국인이다 보니까 두 가지 언어를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국에서 엄청난 교육열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맨날 10시, 12시까지 공부시키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교육 문제 때문에 좀 다투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한국 교회가 많이 사라지고 떠나고, 그리고 모이는 그런 곳들이 많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서 술을 먹게 되었는데, 그것이 좀 심하게 되어서 한번 먹으면 뭐 기본 엄청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동안 술 먹었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고친 이야기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탕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그분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잠시 방황을 할 수 있다. 어려움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잠시 마실 수도 있다. 실수가 있다. 근데 탕자의 결론을 아십니까? 탕자의 결론은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다.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이 바로 탕자다. 라고 하면서 제가 결론을 짓고 그렇게 혹시나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넘어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마쳤는데, 탕자처럼 마침점을 찍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위로와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탕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죠. 3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 탕자입니다. 근데 사울과 이 다윗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아버지께로 항상 향한 것,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것, 그 차이인 것이죠.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바로 중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아버지께 돌아와야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께만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중심이 바로 방금 말했던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중심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가진 것을 보지만, 사람은 그럴싸한 것을 보지만, 교회에서도 좀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을 품이 있고 믿음 있다고 보지만 누구도 모릅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고 본인만 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고 집사고 뭐 성도고 하지만 그건 직분에 불과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그 깊은 기저에 깔려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의 그 중심은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마지막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이 그런 사람일 줄 믿습니다. 망대를 불렀습니다. 망대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 작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자를 부르시고 작은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주로 그 목동, 양을 치는 사람을 주로 3D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냐면 종이나 여자나 혹은 별로 그 가정에 크게 뭐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을 주로 양치기로 그렇게 시킵니다. 가정의 기업을 이을 그런 기대주, 유망주는 그 당시에 첨단 산업이었던 농사를 짓거나 관직에 진출하도록 그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 유망주와 같은 아들은 뭐 의사나 뭐 판검사나 대기업에 다닐 수 있도록 잘 공부시키고 잘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도 묵묵하게 힘든 일을 자처하고 그것을 묵묵히 해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평생 잔심부름을 하고 목축을 할 정도로 형들에 비해서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노래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유망주가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유망주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울처럼 계속해서 실수하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엎어지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나의 과오와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또한 우리가 삶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몰입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 모든 기저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가 진정 승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를 아름답게 구속사의 한 중요한 핵심 자원으로 일원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고 또 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힘을 더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사울이 지고 다윗이 계속 나올 텐데요.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앞 뒷부분에 읽어보면서 우리 다윗을 다음 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